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든지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으며 한 가정에서 시작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아름답게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의 불화로 가정이 분리되기도 하며 또 어떤 가정은 또 다른 문제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9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하며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했을 때 하루에 300 이상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갈수록 이혼율이 급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된다면 머지않아 결혼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하여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중요성보다도 자신과 그 사람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외에 돈 문제라든지 고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서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맨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에 관하여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와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복종하라라는 것으로 단순히 그냥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에 있어서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제외될 정도로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거 여자에게 칠거지약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아내는 사람으로서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기에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내를 향하여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뛰어난 존재로서가 아니라 가정의 권위가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며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자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어서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행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 권위가 바로 남편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가정 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닮아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영적 수준이 아내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숙한 여인이라면 자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남편들은 갈수록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남자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남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거나 은퇴하게 되면 저 인간 어디 안 잡아가나, 밥만 축내고 이거 뭐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하는 인간이라면서 걔는 집이라도 잘 지키지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은퇴 후에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어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몰래 아내의 눈치를 보며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대의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한 끼를 먹으면 일식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두 끼를 먹으면 이식씨라고 부르며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으면 남편을 삼식세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세 끼를 다 먹고 간식도 먹는 남편을 갓나세끼라고 부르며, 그리고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종종 야식까지 먹는 남편을 향하여 종갓나세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왜 이런 농담을 하며 왜 이런 취급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야 하는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 좋은 남편, 그렇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해도 되는 남편, 즉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는 죄악된 본성이 남편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내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선한 행동을 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의무는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특히 본문에서 시작하여 아내 사랑하기를 무려 6절에 걸쳐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는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사랑하는지, 내면을 사랑하는지, 능력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할 배우자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사랑하는 기준이 다르듯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사랑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편도 있고, 또 어떤 남편은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모두가 남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위기에 놓인 부부에 대하여 방송을 하였는데, 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집착을 하여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며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라도 대화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온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구가 공중부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구속 가운데서 매를 맞으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아내를 보면서 집안 꼬라지가 먹고 참 집안 잘 돌아간다, 빨래는 빨래대로 쌓이고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나,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서 쉴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을 보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해야 할 의무는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밥도 잘 챙겨주니까 나도 아내를 잘 대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 남녀 두 사람이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되고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서로는 하나로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는 큰 비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세상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때 그 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절대로 뗄 수도 분리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 지체가 되기에 분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분리가 된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값없이 우리가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냄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